네, 오늘 9월 19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민우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감옥에 있고 또 나라가 망했는데 땅을 사라고 하시니까 일단 예레미야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완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32장에 말씀하셨는데 33장에 와서 다시 한번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완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 이 선한 말이라는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결혼하는 신랑의 소리가 들리고 신부가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나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말,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완전한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에서는 내가 한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서는 내가 새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한 마음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날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말하는 거죠. 그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한 일,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아예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아예 넣어주시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자 보십시오. 교회의 출현을 말씀하세요. 1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다윗의 후손은 이미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도 왕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예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끊임없이 나옵니까? 다윗의 후손이 나온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 나의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다가 18절에 보시면요.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어느 지역에 가나 교회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끊임없이 생겨날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등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래서 모든 언약을 다 깨었습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이 그들에게 임하면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만상, 온 우주에 별이 많은 것처럼 바다에 모래가 많은 것처럼 다윗의 자손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땅에 그렇게 많아질 거다. 예레미야는 믿어지지 않는 말이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자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외롭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섬기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자기 편 되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어느 날이 되면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해 보십시오. 자, 23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두 가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가운데 두 가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습니다. 지금 남유다도 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생각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 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를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노다. 그렇죠?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남유다 망했습니다. 나라로 인정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35절에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주야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해가 뜨고 달이 뜨는, 해가 뜨고 달이 지는 이런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취소하세요. 취소한다든지, 그런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취소한다든지, 혹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창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26절 보십시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내 백성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지금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없어졌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은 그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가지가 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3장 14절부터 26절 그 앞에도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은 다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겁니다.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망해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절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나가라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